교회 이 최재원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귀한 교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와보니까 왜 우리 영진 간사님이, 저에게는 영진 간사, 영원한 간사 같아요. 여기서는 집사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칭찬하는지, 뉴욕에 있을 때 전화할 때마다 교회가 너무 훌륭하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에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셨는데, 제가 볼 때 한 10분 남짓한 그런 분이셨는데, 눈빛이 너무 맑고 또 충성스럽고 그런 모습을 느낀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그것도 참 인상적이고, 또 설교하다가 밑에서 큰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는데, 통성기도 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또다시 은혜가 됐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것도 참 큰 은혜가 됐어요. 우리 조철희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분들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이 인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제가 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얘기는 제 간증도 좀 있는데, 제가 원래 저희 교회에서는 제 간증을 절대 안 하는데 또 특별한 날이니까 끝부분에 조금 제가 하고, 말씀 자체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갈급해야 하고, 그래서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무리가 청중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는 12제자고 또 두 번째는 무리인데, 이미 이 12제자는 3년 공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그 공생애의 처음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와 가족과 또 사랑하는 고기, 돈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고, 따른 지가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따르자마자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다도 예수님과 함께 통과해야 했고, 폭풍도 지나왔어야 했고, 또 예수님이 어디서든지 주무시면 그곳에서 주무셔야 했고, 또 배고픔도 지나와야 했고, 여러 가지 많은 걸 포기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 무리가 나오는데, 이 무리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crowd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the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모였다가 없어지고 이런 무리가 아니고 주님을 계속 따르고 있는 그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 바다의 동서남북을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마다 그 무리들이 육로로 따라오기도 하고 또 바다로 배를 타고 따라오기도 하고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저들이 나를 따른 지가 3일이나 됐으니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는데, 그런 걸 보면 이 무리도 헌신할 만큼 헌신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못지않는 그런 무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따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따르라고 하니까 이 말씀은 그냥 대충 따르거나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뭐 그렇게 대충 따르거나 그런 무리들에게나 어울릴 것 같은 말씀인데 잘 따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따르라고 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따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콜루데우라는 말인데 길이라는 명사에서 왔습니다. 헬라어에. 그래서 켈레우도스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인데 다시 번역을 하면 같은 길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말은 같은 길에 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에 지금 있거든요. 바로 코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질문이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무리에서 이탈해가지고 당황해 본 적이 한두 번쯤은 있을 거예요. 저도 어떤 제자가 제가 19살 뭐 이렇게 예수님 믿었는데 바로 믿고 나자마자 학생회를 가르쳤는데 학생회 제자 한 명이 우연히 한국 들어왔다가 20여 년,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만났는데 이스라엘을 꼭 가라고 그래서 제가 사양을 해도 계속 가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은혜로 보내줘서 갔는데 저희 아내 우리 장장임 선교사님과 저와 함께 감남산 위에서 밑에를 보니까 이게 가파르거든요, 거기가. 근데 감남산 위에서 40명이 되는 분들이 파란 유니폼을 입고 다 내렸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죠. 근데 갑자기 사진 좀 찍고 있는데 몇 분 만에 다 없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한 분이 코너로 돌아가는데 파란 조끼가 보였어요. 그래서 차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여서 그냥 쏜살같이 뛰어내려가서 보니까 그 코너로 돌아가서 보니까 거기에 눈물교회라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며 기도했던 그 교회에 다 모여 계시더라고요. 저는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제가 무리에서 이탈한 거를 우리가 그걸 통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멀리 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가까이 따른다고 모든 걸 많이 헌신하고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나를 따르고 있느냐?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가까이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세 가지 체크포인트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되죠. 예수님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세 가지 영역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는 생각, 또 하나는 말, 또 하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부인하려면 이 세 가지 기관이 움직여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이 생각에서 비롯되는데 예수님은 생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자주 언급을 하셨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중동에서는 들어가자마자 발 씻을 물을 주고 기름, 땀 냄새가 많이 나니까 더운 지방이니까 기름을 부어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초대한 겁니다. 근데 어떤 여인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예수님께 다가와서 향유를 붓고 그 발에 눈물을 흘리고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기죠. 그걸 보고 시몬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데 저걸 가만히 받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죠.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시몬아 시몬아 그러잖아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발 씻을 물도 안 주었는데 이 여인은 들어오면서부터 나에게 발을 씻기는 물을 주고 그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었지 않느냐.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고 동시에 시몬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말한 것처럼 얘기하셨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만 했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와서 옷자락만 만졌는데 믿음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갈렙과 여호수아 나머지 10명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10대 재앙이 임하고 또 홍해를 건너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주님이 만나를 주시고 또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똑같이 봤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할 때 10명은 정탐을 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2명만 하나님이 주시면 들어갈 수 있다. 이 차이점이 뭘까요? 똑같이 체험했는데 눈으로 보고 만지고 똑같이 체험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 거예요. 두 사람은. 생각을 계속 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생각했고 이 사람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어요. 다 까먹었던지 그리고 그냥 가볍게 여겼던지 그 모든 것들이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2장 1절에 너희는 마음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아는 건 어쩌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것을 이 말씀으로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이 세대를 본받고 있다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두 마음, 내 자아와 하나님의 생각이 둘이 충돌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서 신음하죠. 고통하죠. 로마서 7장에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도 바울도 충돌하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런데 8장 1절에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육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있는데 성령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이기면서 살아라. 지지 말고 복종시키며 살아라.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불쾌한 생각이 들고 낙심되는 생각만 들어도 관계가 다 깨지잖아요. 그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사로잡지 못하면 누가 옆에 사람이 이상한 말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만 해도 짜증낼 수 있고 화낼 수 있잖아요. 그게 전부 생각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죠. 생각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생각에서 부인을 할 때마다 큰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는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확신이 있으면 내려놔도 내 생각, 내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탐욕을 내려놔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데 내려놓기는 내려놓는데 체면 때문에 내려놓으면 평화가 없죠. 그냥 체면 때문에 했으니까 마음이 부담스럽고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생각을 부인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면 말인데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권세가 주어졌다. 언제 이런 권세가 주어졌냐면 말할 때 주어졌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이면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주어졌어요. 그 땅에 너희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40년 후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40년 후에도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서 말해야 되고 마음에 없는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못났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별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마음에도 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데, 내 마음 그렇지 않은데 그런 얘기 자꾸 하면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하면 어둠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여러분을 항상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먹어두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면서 우울과 절망과 낙심의 그런 바이러스들을 죽이기 시작하죠. 아멘?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 축복의 말, 생명의 말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은 한 영역에서 또 이루어지는데 행동입니다. 사랑은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전부 동사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행동까지 가지 않으면 글쎄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죠. 우리를 사랑하는 분들을 보면 마지막 다 떠난 자리에도 남아있고 항상 나와 곁에 있고 무엇인가를 나를 위해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말은 잘해서 말을 보니까, 들으니까 말을 잘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말을 하는 걸 봤으니까. 행동하는 것이 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것이 많이 없는 거예요. 회의 많이 하는데, 성역 공부 많이 하는데 행동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한다고 하고 안 했고 둘째 아들은 안 한다고 하고 했다. 원어 성경에는 바뀌었습니다. 첫째가 안 한다고 하고 했고 둘째가 한다고 하고 안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신 것은 행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한 가지 행동하는 것. 그 행동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죠. 다른 누군가가 그걸 보고 있고 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봤으니까 모세처럼 살잖아요. 모세보다 더 훌륭하게 살잖아요. 12제자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 예수님인지 누가 제자인지 잘 구분이 안 가죠. 또 너무 비슷하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너무 비슷하니까. 제자들이 계속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죠. 여러분,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났을 때 갑자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안 나타나니까 고기 잡으러 간다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 나타났죠.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거리가 90m였거든요. 예수님 해변에 있고 새벽이니까 안개가 껴서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90m 안에 바다 쪽에 있고 근데 안 보이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소리쳤어요. 주님이다! 그랬어요. 고기를 많이 잡고 난 다음에. 정신없이 그 말씀에 이끌려서 던져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주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 다 배에 타고 있는데 누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죠? 제자 한 분이 뛰어들었잖아요. 누구죠? 베드로죠. 네. 베드로가 새벽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90m밖에 안 되는데 배 타고 와도 돼요. 90m면. 조금만 가면 돼요. 어쩌면 배가 더 빠를지도 모르죠. 근데 베드로가 수영을 해서 예수님에게 빨리 다가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올라온 그 베드로가 속옷까지 다 젖고 얼마나 춥겠습니까? 새벽바다가. 갈릴리 바다 가보면 갈릴리 바다 물이 새벽에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고서 또 물에 뛰어들었니? 이 바보 같은 녀석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배 타고 오지 왜 바다에 새벽 바다에 뛰어들었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문맥을 보면 네가 바다에 새벽 바다에 뛰어드는 무식한 행동을 할 정도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보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무식한 행동입니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우메 필레오세로 대답했어요. 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필레오로 대답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밖에,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정도밖에, 그 정도밖에 난 사랑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단한 헌신을 해도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구나. 완전히 자아가 산산이 조각나잖아요. 이런 파워풀한 행동이, 이런 파워풀한 주님의 마음을 꿰뚫는 이 단순한 순종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산속에서 부딪히면서 깨진 자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고 싶은 건데 뛰어드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회의하다가 말하다 다 끝나요. 시간은 다 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였잖아요. 마르다는 전에, 향유 붓기 전에 자기 집에 예수님 초대했을 때 분주했어요. 이거저거 분주하게 뭐하고 이것도 대접해야 되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앉아서 말씀만 들었어요. 말씀에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에 집중할 때는 그냥 집중하면 되는데 집중하면서 딴 데 생각이 가 있고, 교회 오면 세상 생각하고 세상 가면 교회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마음이 분주할 때 많지 않습니까? 직장일로, 가정일로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집중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로 갈라지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누군가 향유를 부어줘야 되는데 그 향유를 부은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고, 그렇게 분주했던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입니다. 300디나리온의 향유를 행동으로 붓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왜 가난한 자들, 이 300디나리온 노동자의 300일의 돈을 예수님께 덜컥 들어붓느냐. 이렇게 말하면 저는 돈꾀를 맡은 자고 가끔씩 그 돈깨 안에 있는 돈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들먹이지만 돈기는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돈기는 그게 아니고 탐욕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는 제자가 있어요.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주님이라는 표식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막은 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재물이에요. 재리와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두 번째,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부인이 있어야 돼요. 부인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부인은 주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행동이 하고 싶어지지 않을 때마다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때 자기 부인이 주님과 함께 같은 길에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가. 주님, 저 20살까지만 질게요. 30살까지만 질게요. 주님, 저 결혼할 때까지만 질게요. 저는 청년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만 정말 훌륭한 청년들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염려해서 그런 말씀 하시는 줄 알겠지만, 에이, 한때예요. 청년 한때지, 청년 지나봐요. 근데 한때가 아니에요. 지금도 10년이 넘고 15년이 넘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추억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청년들이 그런 말 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럼 제가 가끔 그럽니다. 10분의 1만 드리려고? 그럼 10분의 1 드리고 나면은 다 그만할 거야? 십자가는 죽을 때까지 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욕에서 어떤 교회에 가서 연세가 많은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한 73세로 보이는 분, 예수님처럼 그래요. 풍기는 게 어른이신데 같이 간식을 서로 일부 예배 끝나고 나누는데 그분이 수고를 많이 하세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안 힘드시냐고. 연세도 많이 됐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시는데 아주 은혜됐어요. 그냥 그 한마디였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데 그렇게 시간이 우리에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꽃은 지고 풀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서리라. 아멘. 어떤 꽃이 밭에서 저 들에서 피어나고 지는지 여러분과 저는 알지도 못해요. 그 종류도 알지도 못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광활한 땅에서 그 꽃이 피고 지는 것도 모르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을 안다고 그러십니다. 내가 그 꽃의 이름을 알고 지었다가 핀 꽃도 알고 주님을 압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그냥 나를 위해 살다가 지면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매력이 있죠. 주님을 알면 거기에서 오는 그 위로와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쾌락,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근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명료합니다. 극기 훈련이 아니고 저 산티아고 가가지고 순례의 길 걷는 거 그런 거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영혼을 지옥에서 살리고 아픈 사람 치유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가 뭘까요? 주님. 그렇게 물어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명료하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억울한 소리도 듣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도 참고 따를 때 그게 십자가다. 복음은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이런 일 하고 있으면 십자가 지는 거다 그럽니다. 저도 18년 동안 뉴욕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주님이 부르셔서 그쪽 땅으로 갔는데 그 18년 5년은 YUM, 예수전도단이라는 국제 YUM Youth with a Mission에서 사역했고 저 5개의 학교를 다니면서 하루에 하나씩 다니면서 개척을 하고 거기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라커스, 스토니브룩, 맨하탄 안에 있는 맨하탄 음대, 뉴욕대, 그 다음에 팔슨스, 그 예술학교죠. 그 다음에 가끔씩 줄리어드도 가고 뭐 이런 학교를 개척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갔거든요. 그리고 맨하탄 한복판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그걸 동시에 같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들을 주셨는데 이제 5년이 지나고 나서 주님이 교회로 옷을 갈아입게 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교회를 하라고 그래서 하는데
그 젊은이들은 제가 그 땅에 간 이유는 선교 때문에 갔거든요. 중동과 아시아를 오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중동 지역은 10년에 세례 준 사람 한 사람, 15년에 뭐 5명 손꼽을 정도. 이렇게 어렵고 열악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문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주보 보니까 너무 멋지던데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지 충분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뭐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때 800개의 언어가 있고 38%가 외국인인 뉴욕으로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한국 청년들을 일으켜서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한국 청년들 안에 2가지 기름 부음이 있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는 충성이고 하나는 복종입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면 진실하게 사랑을 느끼면 바뀌는 거예요. 한국 청년들이. 그래서 무섭게 헌신을 하는데 세계 도처 어느 애도 한국 청년 같은 그런 열정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배들, 선진들의 복음의 유산인 것 같아요. 새벽 기도의 결과고. 지금은 중국의 애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애들보다 가장 겸손하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중국 친구들인데 중국에 1억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중국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이 얼마나 많이 지하교회에서 지금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그 자손들이 복음을 전하면 지금 30위가 뉴욕의 30위가 한인타운이요. 한인들 없어요. 옛날에는 나가면은 한국 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없어요. 전부 중국 학생들로 바글바글해요. 중국 애들이 물밑에 들어오고 한국의 유학생들이 거의 들어오는 게 다 막혔어요. 문이 트럼프 때문에. 어쨌든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한국 청년들을 통해서 교회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행전의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그냥 예수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주에 20여 명 넘게 몰려오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 속에서 저에게 감히 제가 감히 십자가다라고 표현하기 주님께 죄송하지만 저에게 십자가가 뭘까 묵상해 보니까 교회 건물이었는데 건물이 맨하탄은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한 200여 명의 청년이 들어가려면 10,000불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가 한 달에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이라 주는 사역인데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때 우리 영진 집사님도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밥을 많이 사줬던 기억이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같아요. 오면 늘 저한테 섬겨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저는 지금도 간사라고 부르는데 그 장소를 찾는데 영재인 간사 같이 학교 대학원 다닐 때인데 맨하탄을 한 달 동안 뒤지고 잠도 못 자면서 논문 쓸 때인데 얼굴 창백해가지고 같이 다니고 제가 나오라 오면은 논문 쓰다 놓고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목사님 한인회관에서 그냥 거의 얼마 안 받고 준다는 그런 전화를 받고 한인회관에서 200명 들어가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엘리베이터에 6명 정도 뭐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6층 건물인데 6층에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이거 한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들이니까 계단으로 다니는 거예요. 못하니까 엘리베이터를. 그래서 8개월이 지났는데 도저히 너무 힘든 거예요. 상황이 식사도 그렇고 하나님 은혜로 어떤 분이 학부형이 저 업타운에 그 센트럴파크 옆에 그 노른자 같은 그런 곳인데 거기에 초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이거 쓰라고 한다고. 제가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싼데 그렇게 좋은 시설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냐고. 미루다가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갔는데 강당이 400석이고 카페테리아, 우리 밥 먹는 데가 400석. 너무 훌륭한 장소에, 훌륭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옆에는 링컨 센터하고 줄리어드가 있고
보니까 전에 저가 찬양 인도하던 그 교회 바로 근방으로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심고 찬양을 심은 그곳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심고 찬양을 심는 걸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신 멋진 분이십니다. 그때 몰랐는데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통성기도 소리 나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온 성도가. 그런데 이제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시장이 교회만 교회 빌려주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핍박이었죠. 정사와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히스패닉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들이 연합해서 70여 명의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하고 그 영적 권세,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거예요. 싼 가격, 엄청나게 싼, 말도 못하게 싼 가격으로 쓰는 거예요. 한 10분의 1 정도 내고. 그런데 제동이 걸려서 갈 데가 오갈 데가 없어지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알바니의 수도에 가서 상원은 하원을 만나고 이거 해줘야 된다고 교회들이 몰려가고 이러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용사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를 찾으러 또 다녀야 되는 거예요. 형제와 다녔는데 이제 또 다른 학생들 방학하면 미시건에서 이렇게 뭐 경영학 공부 대학원 다니던 애들 오라고 그래서 그 황금 같은 짧은 방학, 겨울 방학 나와 함께 교회 찾으러 다녀야 된다. 그러면은 네 하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 차가운 칼바람에 허드슨강 맞으면서 계속 뒤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넌 앞으로 이런 일을 해라. 그런 비전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그 꿈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실리콘밸리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일하면서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그때 나는 이 비전을 받았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질 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아멘? 이때 용사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정사와 권세와의 악의 세력과의 싸움인데 모든 교회가 시의회에 모여가지고 다운타운에 그 쌍둥이 빌딩 무너진 그 근방에 시의회실이 있는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시의원들에게 질의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안에 있고 우리는 밖에 있고 그분들 얼굴은 못 보는데 우리가 다 모여서 한 사람씩 마이크 잡고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들 왜 도대체 이 건물을 못 쓰게 하느냐. 우리가 돈도 내고 다른 단체 무슨 운동한다는 단체 다 내주고 다 하는데 왜 우리만 교회만 이거는 인종차별이고 이거는 완전 디스크리미네이션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처음 듣는 대답이었는데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너네가 학교를 쓰면 선생님들한테 복음 전할까 두렵다. 두 번째, 학생들한테 복음 전할까 두렵다. 여러분 지금도 아시죠? 뉴욕에 이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연애 어떻게 하는가 자세하게 방법이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이미 교과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다 흉내내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하는 대로 다 따라가잖아요. 모든 것이. 그게 미국인데 영적인 거,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예술적인 걸 주도하는 게 미국인데 그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흘러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최전방이라고 그랬어요. 뉴욕을. 저희가 떠나기 전에 어떤 신실한 예언자가 그 영적인 최전방이라는 말이 피부로 실감돼요. 가서 정신 안 차리면 십자가 지지 않으면 금방금방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런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겨운 사람들이 용사들이 일어나서 겨울방학 다 이렇게 썼는데 괜찮니? 그러면요. 영광이에요, 목사님. 불러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한 청년들이 지금 다 사회 중요한 위치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평신도로 컨퍼런스를 리더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저 떠난다고 와가지고 간증하고 갔어요. 우리 청년들 앞에. 저는 이런 사람이고 그때 맨하탄 땅을 밟을 때 하나님 이런 비전을 주셨고
컨설턴트로 살게 하고 계시다고. 제가 잊지 못할 또 한 사람은 변호사인데 졸단 로렌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권 변호사인데 프랑스에서 이 일이 터졌을 때 맨 처음에 프랑스에 있는 학교가 흑인 학교를 빌려 쓰는 교회가 고소를 했고 그것을 대표해서 변호하면서 싸운 분인데 그분이 속해 있는 단체가 제임스 dobson이라는 목사님이 세운 변호사 협회인데 여기는 성령 충만한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콜로라도에서 동성연애자들한테 케이크를 팔지 않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고소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이 휘청거릴 정도로 그 어려움을 겪었던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변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훌륭한 단체인데 그 안에 속해 있는 분인데 그분이 저희를 위해서 알바니에 와서 같이 싸워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한 번은 이 일이 이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싸움에서. 그래서 교회를 쓰게 됐어요. 기적같이. 블룸버그가 졌어요. 그 세계의 돈 많이 가진 분이 우리한테 졌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서 또 위기가 온 거예요. 정년퇴직을 하시고 그 백인 여자분인데 그분 참 천사처럼 우리를 우대해 주셨는데 바뀌고 나니까 8년, 9년을 잘 썼는데 핍박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변호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보통 변호사들은 자기 휴가 때 절대 전화 안 받거든요. 휴가 가고 있는 중에 받았어요, 변호사. 로렌스가. 그럼 제가 이러이러한데 교장 선생님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그 어디를 단체를 소개시켜주면서 애드보케이시라는 흑인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는 뉴욕에 있는 그 여자 변호사인데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이 얘기하면 푸시백은 할 수 있다. 교장이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못하도록 푸시백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자칫 잘못하면 벌집을 건든데 위험하지 않냐. 언제 제가 그거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성령께 기도해보고 성령이 원하는 타이밍에 하라고. 이런 천사 같은 분들이 세상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이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이요, 다 부패한 것 같고 많이 세속화된 것 같죠. 신실한 분들이 법조계 쪽에 그렇게 많대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도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 와가지고 그분이 강의를 한 거예요. 아빠 얘기를 했대요.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전화했고 당신 휴가 때 받았고 그래서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분이 얘 또 멘토가 돼서 1시간 반을 전화해주고 워싱턴 DC에 있는데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시간이 흐르고 지금 거의 그때 그런 이후로 거의 7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진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찾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살 길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다 살려주시겠대요. 그 살려준다는 너희 목숨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목숨이라는 말이 푸시케인데 헬라어로 목숨, 혼, 마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보다 중요한 거 있습니까? 생각과 정신보다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셔도 마음이 안 편하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것이 있어도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그럽니다. 언제죠? 십자가 질 때.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십자가 지라는 말이 축복의 말씀인데 요즘 십자가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이게 복인데 그러니까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세상 속에서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희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크리스찬인데 직장에 가면은 사람들 제일 힘들게 하고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제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회의할 때면은
정말 너무 마음 힘들게 하고. 왜 이런 크리스찬들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왜 삶과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가 이분화돼가지고 듀얼리즘, 이 듀얼리즘, 왜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까? 이원론적인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까? 십자가 빠져서 그래요. 십자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숨을 그냥 그러면 목숨을 살려준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다, 천국 가는 거다 그러면 다 믿고 죽어야죠. 예수님이 그러면 제자들 다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 이 말씀이. 빨리 죽어라, 그러면 천국 갈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서 한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이 땅에 살 때 나는 너희 마음을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는 기꺼이 희생하면서 죽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다 살려줄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나 아시겠죠? 왜 자기 자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생각이 되시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혼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10가지 축복을 말씀해 놓고 있는데 죽고자 하는 십자가 지는 자들에게 9가지는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영혼이 거룩해집니다. 예수님 닮은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더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집니다.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주님의 음성을 쉽게 듣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영혼이 거룩해집니다. 마지막 10번째, 사랑과 긍휼의 면류관이 씌워집니다. 시편 103편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죄송한데 한국 성경으로 하면 잘 뜻이 안 드러나서 제가 죄송한데 잠깐 영어를 잠깐 한번 읽을게요. Who redeems your life from the pit and crowns you with the love and compassion. 하나님의 면류관이 크라운인데 크라운을 씌워준다고 그래요, 너희한테. 근데 그 크라운이 그냥 크라운이 아니라 면류관은 상급이잖아요. 사랑과 긍휼의 면류관을 내가 너희에게 씌워주겠다. 그러니까 면류관은 상급이니까 사랑과 긍휼의 면류관을 쓰면은 어떤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누구 더 사랑하고 싶고 여러분이 누군가 보면 더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세월이 지날수록 이런 마음이 커져야 돼요. 그거 누가 주는 것입니까? 누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럼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나한테 자꾸 이런 사랑을 부어주십니까? 사랑과 긍휼을 주셨다는 건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과 긍휼을 주라고 또다시 헌신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사랑과 긍휼이 커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애통하고 울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뻣뻣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자꾸만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자꾸만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애통해야 되는데 이런 애통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애통이 많아지냐면 저 사람보다 내가 못 가졌어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승진, 더 예쁜 얼굴, 더 멋진 외모. 왜 나는 못 가졌죠? 하나님 왜 우리 집안은 이렇죠? 이것으로 애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통곡해야 합니다.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제 좀 주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줄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결시켜 주세요. 아멘?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셨는데, 너무 많은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주면서 살까요? 그래서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19살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국의 저쪽 대전 근방에 있는 시골인데 한 700명 되는 교회, 그 당시에 한 30여 년 됐네요. 넘었네요. 그런데 그 교회에 순교자들이 나온 그런 멋진 교회입니다. 한 100여 년 된 교회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가 주님을 인도를 받아 갔는데 1년 동안은 19살 때 전도 받아 갔는데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었는데 그 한 분이 그런 와중에 병원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19살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안 믿는데 그런 생각하는 것도 참 놀랍죠.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은혜가. 그래서 제 발로 걸어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시면 날 고쳐주시고,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매일 저녁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매일 저녁 가서 기도하는데 제 기도가 바뀌었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데, 이 벌레 같은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죽는 것도 크게 그다지 문제가 안 됐고, 병이 나았는가 안 나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제 안에. 그런 상황인데 이제 믿음 좋은 줄 알고 주일학교 교사 하라고 어떤 분은 오셔서, 제가 마태복음도 모른다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주일학교 교사 했어요. 주일날마다. 좀 이따가 또 믿음 좋은 줄 알고 학생이 교사하라고 학생 교사했어요. 또 성가대 하라고 성가대 베이스 했어요. 또 청년회장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구역 강사 시켜서 한 4km, 한 10리, 20리 되는 거리에 또 자전거 타고 가서 그 시골에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저는 20살 갓 됐고. 근데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앉아가지고 제 설교를 듣고, 그게 저의 첫 설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찬양인도 해달라면 가가지고 지교회가 한 5개가 되는데 가서 강대상 찬양, 기타 못 치기, 그때는 기타가 이게 대중화되지 않았던 때문에 찬양하고, 그렇게 뜨겁게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 주일학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면 이 의자가 없고 이제 교육관이라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몸에서.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종이다.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오는.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주신 생각인지 두 개 충돌을 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폈더니 예레미야 1장 5절 9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어머니 태에서 너를 선별했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그들에게 말해라.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냥 100% 믿어졌어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하는데 너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것이다.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진짜 목사님들 사랑하고 전도사님들 존경했거든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그전에는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직함도 모르고 그랬는데 너무 존경스러워 보였어요. 그런 일을 저에게 소명을 부르시니까 제가 창피해서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꾹꾹 넣어두는데 이건 차올라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교회 700명 되니까 제가 얼굴 다 모르죠. 근데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김민경 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원래 간증을 들었더니 크리스찬들을 너무 우습게 알고 교만했던 분인데 자녀들이 세상 말로 다 잘 되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한 번만 가보자고 해서 나오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날 이렇게 몸이 다 굳고, 각종 은사들이 임했고, 예언, 신유, 방언, 이런 신실한 분이었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항상 겸손히 헌신하는
목사님을 도와서 헌신하는 그런 분이라 더 존경을 받았는데 그분을 소문만 들었는데 하루는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기도실에 들어가서 또 이게 그 시작이 되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권사님들 한 4-5분이 앉아 계신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혼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없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생각하자마자 다 일어나서 놀라웠어요. 다 일어나서 다 나가시는 거예요. 몇 초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마지막 한 분이 나가다가 제 등에 손을 얹고 어두우니까 모르죠. 기도실이니까 불을 다 끄고. 그 기도를 하는데 청년아, 아까 처음에 나왔잖아요. 청년아, 이 십자가 지겠느냐. 고난의 길 가겠느냐. 저는 무슨 소리인가 알잖아요. 그래서 네, 주님. 네, 주님 하는데 거의 1시간 반은 성령에 붙들려서 고백하면서 울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주님은 꿈을 주시고 꼭 물어보신다는 거. 주님은 되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너 이거 할래? 그 꿈도 주님이 주셨는데 너 이거 지겠느냐? 그리고 나서 또 제가 꽁꽁 넣어두고 수줍어가지고 얘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또 한 분인데 전호사님이 제가 청년회장이라고 되게 사랑해 주셨어요. 텐트에서 이렇게 수련회 가면 전호사님이 텐트에 저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함께 잠도 같이 자게 해주시고 근데 그분이 사모님이 여행을 가셨다고 자기 집에서 하룻밤 자자고 그래서 같이 자는데 불이 다 꺼진 방에서 최정원 선생님은 신학을 하면 좋겠는데 목사가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라고 제가 또 그리고 또 움직이지 않으니까 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참 이성적인 분이었어요. 그분이 성가대 형이라고 제가 불렀는데 그분 테너하고 저는 베이스하고 서로 잘 사귀셔야 돼요. 그게 테너 베이스.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너도 알지만 나는 이성적인 사람인데 신비주의적인 거 전혀 없고 모르고 내가 주님 앞에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최재원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것도 참 신기하죠?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해서 물어봐주는 하나님이 너는 목사가 된다고 하더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제가 모르겠는데요. 또 그렇게 대답했어요. 끝까지. 그랬는데 결국은 신학교를 갔고 한국에서 한 텀의 삶을 마치게 하셨고 청년들 사역을 잘 하다가 교회 개척을 5년에서 한 텀을 마치게 하시면서 주님이 하와이로 열방대학으로 부르셨는데 너는 거기서 2년 정도 있게 될 것이라는 마음도 주셨어요. 근데 정확하게 2년 정도 있다가 거기 후방이거든요. 좋긴 한데 인앤아웃 하면서 중동과 아시아를 다니면서 저희 아내는 늘 가방 풀고 싸고 이게 일이었죠. 아이들은 3살, 5살인데 계속 그때부터 선교지를 다녔고 그러면서 중동과 아시아에 몇 개월씩 살다 오고 뭐 그랬는데 주님이 때가 될 때 뉴욕으로 가라는 마음을 방콕에 아우리치 갔을 때 단기 선교 갔을 때 주셨어요. 그래서 뉴욕으로 부르셨는데 그게 제 인생의 2번째 텀이었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찬양사역과 9.11이 터진 그 해에 도착했는데 3월 달에 9월 달에 터졌죠.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하얀 제가 그 월스트리트 안에 주변에 있는 모든 가게와 상점을 다 눈처럼 덮었고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고 그때 주님이 그 땅에 주신 마음이 너는 예배자를 일으켜라. 중보자를 일으켜라. 영적 용사들을 일으켜라. 찬양을 시작했고 찬양에 나온 사람들 한 명만 있으면 대학에 들어가서 5개를 다니면서 정말로 주님과 연애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자비량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5년이 끝나고 교회를 하기 시작했고 그 교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했고 그 많은 청년들의 구원 그들과 함께 42가 브로드웨이, 코리안타운, 폴 오토리티라고 또 있어요. 할렘, NYU, 다운타운, 유니온 스퀘어 이런 데로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청년들의 영혼에 사람들을 백인, 흑인 그리고 황인종 이렇게 보지 않고 나이 많은 분, 적은 분 이렇게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는 이때부터 탄생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영혼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애는 다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 속에서 놀라운 축복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8년 전에 몽골의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여름에 한국에도 오고 뉴욕에도 많이 오는데 미국에서 오는데 겨울에 안 오니까 40, 50도 내려가는 그 온도에 현지 리더들도 힘들고 슬럼프에 빠지고 선교사님도 자꾸만 약해지고 하니까 겨울에 한번 오라고. 여기는 다 청년들이니까 겨울에 오라고. 그 말이 마음에 담았고 한 번만 가자. 그래서 갔어요. 20시간 걸리거든요. 여기 오는 시간, 여기서 쉬었다가 몽골로 들어가는 시간 통합해보면 20시간 걸리는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한 번만 가자 그래서 왔는데 그 한 번 그 MIU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동대 같은 학교죠. 영어로 진행하는 선교사님이 세운 총장님이 선교사인데 세운 학교인데 그 학교에 저희 교회에서 5명 선교사를 보냈거든요. 교수로. 이번에 6명째 갔습니다. 저희 앞에서 물론 단기 선교사로 2년 동안 몽골을 참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하룻밤 재워주고 차 주고 기차 타고 시베리아 횡단 기차를 타고 이르뜬이라는 러시아 가까운 곳으로 가는데 12시간을 가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또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저도 모르는 그런 은혜였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가는데 3년 전에 제가 저희 아내한테 아주 가자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당신 너무 지친 것 같다고 안식달로 갔다 오자고 그래서 하와이에 저희 영혼의 고향 누가 방을 내줘가지고 한 달을 안식달로 쉬고 왔는데 그때 저녁마다 그 YM 창립자인 로렌 커닝햄이 목요일마다 설교를 했어요. 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조용하게 말씀하신 뉴욕으로 돌아가라. 다 접고 뉴욕으로 왔어요. 그리고 잃어버리고 사는데 또 몽골은 계속 가고 작년에 6년째 저희가 울란바토르에 가서 선교사님들도 안 계시고 저희가 보낸 선교사가 준비해서 찬양 집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고아원 또 몽골 로컬 철치 그리고 또 MIU 교수도 이런 분들이 와서 같이 찬양을 하는데 저희 아내에게 하나님의 부드러운 터치가 있었던 거예요. 감동이. 뭐라고 하셨냐면 2달 후에 저에게 뉴욕 와서 얘기해 주는데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줬는데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좀 여기 와서 나눠주지 않겠니? 3년 전에 못 간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였습니다. 저는 32살에 미국에 가서 이제 52살 조금 넘었는데 미국 나이로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집과 교회, 제자 양육.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훈련시키는 거.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려고 하니까 그 청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두고 갈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한 달 쉬고 가니까 목사님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기다렸던 그 청년들. 그래서 그때 선교본부 저희가 크리스천 미셔너리 앤 얼라이언스 선교단체인데 수속을 하고 있었는데 못하겠다고 교회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니까 더 좋아하세요. 충분히 이해한다고. 정말 존경스러운 단체인. 근데 그분들이 한마디를 남겼어요. 책임자가 에이미 로딩이라는 분이 한마디 남겼어요. 당신은 언젠가 다시 볼 것 같다고. 당신 아내와 당신을 내가 다시 만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프로세싱을 시작하자 20년째 되는 해였어요. 거기서 1년 동안 화상통화 또 면접 그 얼굴과 얼굴로 4번 보고 서류 보고 1년이 걸리는데 거기서 최종 합격돼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몽골에 가는 그 그림 중에 하나만 나누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이 교회에 그 바담이라는 자매가 아까 여기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몽골 자매인데
그 할머니와 살면서 치즈 팔아가지고 몇백 원 남기면서 그 추운 영하 3, 40도 온도에 그렇게 살던 자매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 이쁘게 봐서 한국에 유학을 보내줬는데 여기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좋냐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몽골 사람들이 청년들이 여기 한국 오고 싶어 하거든요. 한국어 배우고 싶어 하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너무 힘들대요. 한국에. 뜻밖의 대답이었어요. 공부하고 식당에서 공장에서 일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 자매가 한 해는 네 번째 갔을 때 통역으로 왔는데 선교사님들도 안식년으로 들어와 있고 우리끼리 갔어요. 이한지 자매님 한 분이 중년의 어른분이 우리 팀을 인도해서 게르를 방문하는데 목사님 저 게르는 꼭 가야 돼요. 그래서 게르를 갔거든요. 여러 게르 중에 그 게르를 갔는데 게르가 원래 참 못 살아요. 여기 이렇게 조그만하고. 근데 그 게르에 들어갔더니 진짜 못 사는 거예요. 재봉틀 하나 있고 할머니 손주가 사는데 손주 한 5학년 정도 산사르네라는 장미라는 이름의 몽골 소녀였는데 그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너무 고생을 해서.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아버지는 매이증의 감옥에 갇혀있고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다 나가고 한 3, 4명 남았는데 우리 이제 카메라 잡던 자매, 저 형제가 여기 같이 오셨는데 형제가 계속 비추고 있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의사 형제랑 이렇게 보는데 물었어요. 바다미 통해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걔가 뜻밖의 대답을 했는데 너무 기뻐서 운대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냥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제가 더 이상 안 물어보고 그냥 꼭 안아줬어요. 77억의 영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점처럼 박힌 게르들이 몽골에 있는데 그 추운 겨울에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 게르에서 너무 외로운데 누가 찾아온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아이는. 그런데 제가 안아주면서 그냥 울었는데 제 아내와 그 바다미 주머니에서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빼가지고 그 꾸깃꾸깃한 돈을 다 꺼내가지고 그 아이의 손에 쥐어주면서 자기 손을 포개고 내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다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사랑을 나눠줘야 될 사람들 이 얘기는 그냥 파편에 불과한 것, 조금 조각에 불과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몽골로 가기로 결정하고 떠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훌륭한 교회에서 저희를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보니까 이 교회가 앞으로도 너무나 가능성 있고 훌륭한 교회 같습니다. 선교하느라고 교회 짓는 거 이런 거에 관심 없이 지금까지 오셨고 하나님께 이 마음으로 더 바짝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이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제 제자 중 한 명이 4대 제자입니다. grandson이에요. 4대째 나온 제자인데 신학을 하고 저희 교회를 테이크오버 했습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요. 제가 기쁨 중에 떠날 수 있었고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의 모든 피와 땀과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